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또 사진팀이 우리 또 가정의 달에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또 축복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팀별로 또 사진 남자 팀이 다 한꺼번에 찍은 적이 없어갖고요. 이번 주 해야 되는데 다음 주로 연기했으니까 이렇게 함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자입니다. 영적 스데반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6월입니다. 6월 첫 주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저희가 이제 원니스 데이를 교회에서 진행하잖아요. 선교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 부분은 더더욱 긴장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가서 응답받겠다 그러면 딱 3분의 1 받습니다. 왜냐? 그 간 땅은 기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가도 이미 준비한 자의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땅만 밟아도 역동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땅에서 받은 말씀 성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땅의 응답밖에 없습니다. 네, 미리 우리가 선교로 준비하는 지금 3월 저희가 라구나 현장 우리가 이게 탐방을 갔잖아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보냐? 느헤미야의 눈으로 보아야 되고 어떤 성벽을 재건할 건지 에스더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나의 욥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시간표를 보는 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편에 나의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요 모든 시간의 부분이 말씀이 6월달까지 왔는데 이전에 지나간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주일 말씀은 빌립보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빌립보 말씀이 끝나면서 우리가 1, 4분기를 오면서 지금 사도행전을 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제가 코로나를 다 끝나고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갈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선교 속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딱 기둥으로 망대로 세우고 그 다음 뭐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감찰하심입니다. 성령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질만 말한 게 아니야. 돈을 숨겼다고 즉사하는 그는 하나님이 돈 조금 숨겼다고 강단에서 죽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방향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의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땅의 시간으로 가게 되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응답을 받냐? 우리는 욥기서에 3명의 친구들이 와서 논쟁하다 끝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말씀 저번에 받은 거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느니 어느 속했니? 히브리파 헬라파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 기간이 잘했니 네 기간이 잘했니 그 땅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 이번 주 말씀에 스데반의 순교를 흩어버리잖아요. 다 교회를 위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느 기간이 잘하는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사단이 알고 우리 모두가 알아요. 눈 감고 아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 굴리는 거 모를 것 같죠? 우리 애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요 그 머리 굴린 거 다 보여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냐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에 뭐라 했냐? 갈팡질팡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말래요. 우리가요 기둥을 정한다는 이 망대라는 게요. 아이고 오늘은 여기 망대 아니겠구나 뽑아가지고 저기 세우고, 아이고 오늘 여기는 아니겠네. 망대는 그렇게 세우면 망하는 거예요. 망대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야 외부 사람도 그걸 보고 기준을 정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그걸 보고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요 이 교육관이 있거든요. 율법적인 부모보다 제일 나쁜 부모가 뭔지 알아요? 교육학에서 자유형 부모예요. 누가 마음대로 커라 이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창의력을 키운다고, 기 안 죽인다고, 그러면요 새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차라리 방임형보다는 놔두세요. 이거는 찾아가요. 방임형보다는 율법형이 더 낫다고. 왜냐? 적어도 되고 안 되고를 알아야 학교에 가면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고 숙제를 해가야 되는지 안 해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티를 키우면은 학교 가서요. 요즘에는 자퇴를 해도 선생님들이 막지 않는데요. 바로 서류 접수한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함이 있어야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을 보고 정함이 있고요.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인생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6월 6일은 1년 중에 한 번 있는 야유회지만 저는 그냥 한 번도 우리가 야유회를 끝난 적이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게임을 하든 헌금을 내든 헌물을 내든 음식을 하든 카페를 하든 뭘 어떤 걸 하든 거기에 500리의 축사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잔치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만찬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는 뭐냐? 다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월 달에 중직자를 세웠잖아요. 중직자는 어디 가서 새가족이 되면 안 됩니다. 새가족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그 땅을 빨리 차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돼도 손님이고 2년이 돼도 손님이고 이 예원교회 10년을 다녀도 손님이에요.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썼어요. 뭘 썼냐면 지금 주일 말씀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의 사건은 극한 사건이에요. 내가 좀 죽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금요 말씀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그 창조주를 노래하는 부분이에요.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극과 극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은 극과 극이에요.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것 같죠? 가장 큰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인생의 밑바닥을 쳤어요. 끝이다. 제가 죽음 앞에 딱 갔을 때 아 이게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하시겠구나. 나를 장애인으로는 만들지 아니하시겠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내 이 의료선교의 삶이에요.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거다. 근데 많은 자들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달라요. 응답 딱 해주고 나면 말아먹어요. 재분배가 안 되는 거죠. 내 개인의 응답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제일 지금 응답받는 것 같죠? 어쩌면 영적으로 밑바닥을 칠 수 있어요. 욥이 자식도 잃고 경제도 잃고 부인도 잃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 그때에 친구라고 찾아온 친구들이 내 삶에 아니 온 것만 못한 자가 됐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정리하시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은 누가 정리하냐? 마누라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새끼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 그런 구질구질한 변명 되지 말래요. 그러면 평생 끌려다닌다고. 신앙은 각자예요. 제가 결혼해서 우리 장로님 교회를 다녔거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영적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서 터칭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는 알겠어. 수금으로 노래 불렀대. 알겠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대. 알겠어. 내가 돌 맞아 죽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달 만에 교회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대는 그대 교회 다니고 나는 내 교회를 가겠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는. 그건 그쪽 사정이고 내 영혼이 죽는 것보다 나는 따로 다니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대는 그 교회에 엄마와 생명인 관계가 있으니까 다니고. 그렇게 정리했는데 결국은 3개월 만에 제가 새벽 기도를 작정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교회가 여기입니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의 종과의 만남 있게 했어요. 말씀 전하는 주의 종과의 만남 있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는 교회를 보내주세요. 너무 작으면 선교가 안 되고 너무 크면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그때 제가 왔을 때 300명. 마지막, 하나님 내게 이런 선교하는 교회를 주면 내 인생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낳아서 여기에서 양육을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부분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냐? 내 안에 기도의 이 망대의 부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예언교회 있을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 예언교회 부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교회 내 인생을 반을 드리겠다는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제가 이 예언교회 청빙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나와 하나님 간에 분명하고 선명한 빌립보 교회의 신뢰관계 속에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업을 하면서 하나님과 주일 관계가 없다. 내가 산업을 하면서 하나님과 11조 관계가 없다. 내가 산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행사를 하는 이 부분에 주의 종의 양식을 먹는데 내가 헌금이 없다.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재물의 부분과 그 토지의 그 천년의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우리 안에 신앙의 기준들에 있는 부분들이 오늘 여기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삶인 거예요. 스데반의 삶은 멋있는 중직자로서 초대교회 안수 집사로서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는 뭘로 노래하냐? 말씀으로 노래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역사성, 그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이 죽인 그 그리스도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를 죽인 그가 너희들도 똑같이 죽이고 있다고.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요. 말씀으로 노래하는 스데반은 우리가 볼 때 첫 순교잖아요. 세계 선교의 순교가요. 사도가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마지막 성전의 재건이 성벽의 재건이 누구냐? 저기 느헤미야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교회는 평신도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가 돼야 되고 나의 의료선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요 여기 일반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상관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의료인이 차지 못하면 선교를 차지하세요. 뭘 노래하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말씀이 없다. 그건 꽝이에요. 메시지 정리 잘하는 거 그건 1차원적인 거예요. 노트에 짜들하게 적어놓은 거 필요 없어요.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영적인 터칭.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죽음이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정통이었다니까. 사내들인 회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의 대가 율법에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는데 부글부글해서 돌을 던졌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되면 내가 죽는 거라고. 금요일 부분에는 다윗이 목동 시절도 되고 우리가 예측은 목동 시절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 밤하늘을 보면서 쓴 부분도 그걸 다 포함하는 부분인데, 이 다윗이 가장 어릴 때 그가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그가 수금으로 그 밤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에서는 밤하늘의 별들을 말하잖아요. 시골에서 그 본지 알죠? 1년 12들 밤하늘에 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음날은 칠흑같이 어두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밤하늘에 별들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요 달이 있을 때는 이게요 보름달이 될 때는 환히 비춰지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다워요.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칠흑 같은 이 금음날에는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짐승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요 소름이 끼쳐요. 이는 우리가 가로등 밑에 걷기 있기 때문에 모르죠. 스위치만 올리면 비가 뿌리 오니까 모르죠. 그가 그때 그 무서움과 감사함을 뭘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듣냐? 수금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다 악기를 해야 되나? 악기 못해요. 박성성 원사님은 꽃꽂이로 수금을 타고, 저는 말씀으로 수금을 타고, 우리 사진부는 갤러리로 수금을 타고, 누구는 헌금으로 수금을 타고, 아까 우리 찬양부는 찬양으로 진짜 수금을 타고, 나의 영적인 수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온 그 시대에 수금을 타야 되겠어요? 말씀의 수금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의 수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똥이에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그들이 자기 동족에게 돌을 던졌다니까요. 극과 극인데 너무 달라요. 근데 뭐냐?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다윗의 존재 가치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저리 가세요. 내 존재 가치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뭘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부분이고,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윗은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대의 목동들 중에 하나였는데, 사무엘하 7장에 네가 목동으로 있는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너를 삼았대요. 하나님이 다윗을, 나를 경건한 자를 뽑아서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도 자기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알아주냐? 창조주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뭘로 소통하냐? 수금으로 소통하는데, 나의 한탄을 노래한 게 아니라 나의 동료를 노래한 게 아니에요. 동료.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서 노래를 한 게 아니라 찬양을 했다니까. 창조주를.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쳤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로 수금을 타시고, 말씀으로 수금을 타시고, 어떤 말씀이냐? 스데반의 말씀처럼 영적인 순교다. 우리가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 창세기 1장에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고 하나님의 멋있는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 창조의 축복이 누굴 비추냐? 다윗을 비추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피도 새긴 우리가 너무 멋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노래한 다윗의 말씀의 부분이 뭐냐? 너의 가치. 하나님이 그 가치를 쳐부리는 거예요. 왕의 가치로. 메시아가 올 왕의 계보로요. 그 가치를 바꿔버립니다. 한낱 목동에서 메시아가 오는 왕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한낱 이렇게 작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반찬과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작은 겁니까? 그게 복음을 위해서 쓰실 때는 너무나 큰 부분이에요. 캠프는 전체가 가는 겁니다. 아시죠? 제가 의료, 선교 캠프를 진행하잖아요. 의료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가서 노아의 방주를 여는 너무나 큰 문이에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의료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이 세팅이 돼요. 법적으로
라이센스가 없으면 법에 걸려요. 왜냐?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선교, 우리 모두가 어떤 응답을 받냐?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각자 개인으로 가게 되면 전쟁은 다 깨집니다. 캠프는 전체가 받는 응답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고 우리 안에 선교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거기 가서 실제적인 팀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접수팀에서 받은 응답이 내과팀의 응답이고 내과팀에서 받은 환자의 부분, 외과에서 받은 응답이 영적인 육신의 수술이 영적인 수술의 응답이고 영접 파트에서 받은 응답이 우리 모두의 열매이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캠프는 이미 시작됐다고요. 캠프는. 정혜창 지사님이 가족이 캠프에 선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초창기 의료선교를 맡았을 때 그분과 이렇게 통화도 하고 안분인데 이제 보드를 따고 병원을 염창동에 이렇게 세웠는데 생각보다 선교에 역동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6월 6일 날 오실지 안 올지 모르지만 6월 6일 날에 우리가 모르는 얼굴이다. 무조건 선교의 팀이니까 명찰을 붙일 거거든요. 오래전에 가족을 만났듯이 엄청 환대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써먹써먹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파트에서 이 파트 와도 써먹써먹한데 이게 내 교회인가 네 교회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 10년이 넘었는데도 이 후서만 와도요. 네 교회인가 내 교회인가 그런다니까. 그런데 우리 하원이는 저 경기도에서 1시간 반을 와요. 선교 가려고. 이때 얼굴을 익히려고. 그러면 모르는 얼굴을 보면 우리 아들인가 하고 둘째 아들을 신발 벗고 나간 그 아비처럼 달려나가야 되고요. 모르는 어느 권사님인가 시골에 엄마를 만나는 마음으로 신발 벗고 달려가야 됩니다. 캠프의 시작은 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체 말씀의 부분에 지금 이 두 가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극히 복음 전파의 이 모델의 부분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오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부분을 보고 노래한 이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첫 선교인 스데반의 이 선교가 생명은 생명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아이가 여자가 아이를 놓을 때 병원이 너무 좋으니까 시색도 하고 생명에 얼만큼 어려움 없이는 다 살아나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할 정도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순교가 우리에게까지 왔고 사울에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에 직렬관계가 됐잖아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첫 순교의 자리에 자기의 증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의 음성은 벼락보다 더 큰 음성이었어요. 나중에 위에 성경 나중에 6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진멸하는 거예요. 잔멸. 하나도 싸그리 남겨놓지 않고 진멸시켰다니까. 잔멸을 하는 주동자였어요. 그가 살기등등이라고 써요. 살기등등. 살인자라니까요. 살기등등하게 어디로 갔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 순교가 나중에 바울의 순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삶의 순교입니다. 우리는 삶의 순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요. 순교가 제1의 순교, 제2의 순교 메시지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냐? 영원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순교를 넘어서 우리 이 시대에 무슨 순교를 해요? 삶의 순교지. 그렇게 해서요. 말씀의 부분이
내 안에 스데반처럼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과 하나님 내가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는 부분인데 영성을 키우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성을 키우더라고요.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산업하는 사람은 산업을 통해서 영성을 키우고, 병원은 환자와 우리요 직원을 통해서 영성을 키우고, 그 놀라운 부분을 보셔야 우리가요 가장 무서운 현장의 스데반이 돌에 완전히 버려서 돌을 쳐서 죽이는 너무 잔인한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 이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는 잔이라 표현했다고. 의사인 누가가 잔이라 표현할 만큼 그의 얼굴은 평안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어려운 부분 가운데 내 영혼은 스데반의 얼굴이 되게. 그리고 이 다윗은 가장 평안해 보이는 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연령의 가장 무서운 현장이었어요. 어른이 아니고요 10대입니다. 우리는 결론이 제가 뭐냐, 어떤 환경도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이유 아니에요. 바쁜 가운데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평안하면 시간 많으면 뭐 기도할 것 같아요? 놀러 가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병원 그만두면 말씀 정리할 것 같죠? 정리했어요? 정리 안 했어요. 정리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어떠한 부분에 상관없이 삶에서 받는 응답. 내가 평신도로서 정말 복음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냐? 보이는 부분은 스데반의 순교가 맞아요. 보이지 않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는 영적인 이면을 보아야 됩니다. 그냥 스데반의 순교야. 내가 말씀의 망대를 확고히 하고 스데반의 응답을 받아야 돼. 그거는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게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승천의 메시지가 방구석에 앉아서 우리끼리 모이는 부분에 스데반의 평신도의 순교를 통해서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의 부분입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 우리가 이번 성경 원년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산업예배를 가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운병희 이사님 오늘 나이트 근무하고 온 거예요. 나이트 근무하고 왔어요. 24시간 근무예요. 저 딱 3년 보거든요. 3년 훈련시켜서 주일 지키는 부분으로 선교가 시작되면서 미래 선교에 대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냥 먹고 살기 있는 생계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부분이죠. 그럼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 원년에 또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놓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나구나 선교의 부분은 그냥 필리핀 선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의 방향 속에는 새로운 원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내 눈이 발등학교 있으면 500원짜리 100원짜리는 죽을 수 있지만 넘어질 수가 있어요. 미래를 보려면 멀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짧게 가려면 나 혼자 가도 돼요. 뛰어가도 돼요. 그런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내 혼자 끝내려면 단기간에 끝내려면 나 혼자 가면 돼요. 재밌게 혼자 놀고 혼자 가고. 그런데 우리 가문과 내 후대를 보면요 미래를 부모가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은 다윗 지금 노래로 수금으로 노래하는 것 같죠? 메시아를 올 계보를 키우는 건데 이미 이때 하나님은 수금을 계속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창조주를 바라는 노래를 하잖아요.
그 창조주가 보낼 메시아의 눈이 누구에게 열릴까요? 다윗에게 열리죠. 창조주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겠냐고요. 보이죠? 단순히 창조주를 노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때 이를 왕으로 하나님 이미 선택했어요. 지금 우리가 나구나 선교 가서 받는 응답은 땅의 응답이고 지금 나의 결정 속에 하나님은 나구나 선교의 응답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모든 게 뭐냐? 수능이 11월 달인데 12월 달 맞죠? 그때 가서 공부를 한다. 늦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제가 지금 주일 강단 말씀 끝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본문과 안의 내용은 다 알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터칭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늦게 올렸잖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2개를 맞춰놨어. 잠깐 자고 일어나야지. 눈을 떴더니 6시인 거예요. 오마이갓. 이 주일 말씀이 정리가 안 될 뻔하고 금요 말씀만 내놓을 뻔했어요. 주일 말씀이 정리됐습니다. 정리돼서 왔어요. 주일 말씀이. 그러면 이 주일 말씀의 부분이 이 사도행전 7장인데요. 원래 6장부터 읽어야 돼요. 이번에 주일날 좀 이렇게 끝나면 눈으로 안 봐도 되니까 좀 앱이라도 틀어놔서 6장부터 좀 읽으세요. 6장부터. 그러면 이 본문 이전에 6장을 좀 사도행전 6장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봐야 됩니다. 왜냐? 이번이 말씀의 망대니까 사도행전 6장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부분입니다. 1절하고 여기 9절, 8절, 9절, 11절까지 좀 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기에요. 사람을 매수하게 됩니다. 거짓은 또 거짓을 낳게 되잖아요. 그 다음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제가 이 응답의 주인공이에요. 제가 20대 때 몸무게가 37kg였잖아요. 저의 별명은 뭐냐? 피골이 상접한 사람. 피골이 상접하면 다 저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요 피골이 상접했는데 제가 은혜스럽겠어요? 어딜 가나 30점 감점이에요. 성질 더럽게 보이고 까탈스럽게 보이고 예민하게 보이고 정말 있잖아요. 알바를 해야 되는데 면접 갈 때마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스데반 이 말씀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몸무게가 안 나가는 거는 제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못 자고 내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 부분인데 이걸 누구를 원하고 탓하겠습니까? 제가 복음 전하는 스데반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니까 저에게 스데반의 응답의 축복을 달라고요. 새벽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도대체 못 살겠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스데반의 응답이잖아요. 제가 오늘은 좀 자고 와서 좀 빛이 좀 다르지만 꼬박 새고 와도 제 얼굴이 환하라고 그럴 때마다 스데반의 15장 6장 15절의 성취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학교를 다니고 알바를 해야 되고 먹고 사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내가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부분인데 지금 내게 응답을 달라 했어요. 그때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지금 선교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구나 선교 갔을 때 응답 아니에요. 지금부터 응답인 거예요.
지금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한 게 미래 10년 후에 하나님은 그 지금이 10년이 그때는 오늘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지. 자식 꽁무니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자녀 응답 못 받습니다. 내가 영유아 엄마들에게 보낼 이걸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에 제가 오늘 기도한 송가란 지사님 기도 준비 많이 했잖아요. 송가란 지사님도 그랬어요. 아이들의 앞에 정정근건 가는 모습 보이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탁 차고 나가라. 부모의 권위와 영권으로 아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놀래거나 당황하면 안 된다. 그게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응답이다. 그런데 그 영유아 심리 상담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아이는 벌써 우선순위, 영적인 이 순위에서 주도권을 잡는데요. 뭐 할래? 안 할래의 선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클 때까지 너 저기 가면 뜨거운 데 가면 뒤어. 이건 안 돼. 예배 시간에 또 돌아다니면 안 돼. 이런 부분을 기고 아니고의 부분을 정하여 줘야 그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사회를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인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이번 주 말씀의 부분에는 스데반의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 스데반과 내가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없잖아요. 직장 때려치우고 막 스데반처럼 막 돌을 맞으면서 내가 아브라함부터 막 복음을 내치는 지금 우리 장로 직분을 받아도 이렇게 외칠 자가 별로 없는데 나를 스데반처럼 응답받아야 할까 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 부분에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뭐냐?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이 안에 우리가 스데반이 영적인 역사성을 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올해 1년의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아브라함까지는 못 잡아도 올해 1년의 방향은 놓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울 건지 부모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그 자식은 못 키웁니다. 어아둥둥 내 사랑아 전만 먹이 키운 줄 아세요? 공부시켜야 되죠? 사람 노릇하게 가르쳐야 되죠? 똥인지 오줌인지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안 하는 아이 그럼 그는 애 뭐하러 키우겠어요? 망나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나가보세요.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네가 부모가 그렇게 당장 그런 말 나옵니다.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네 부모가 누구냐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이 말씀의 이 부분이 하나님 내 인생에 적어도 중직자라면 말씀의 기준이 있고 누가 다 보고 있냐? 내 자식이 보고 있고 누가 보고 있냐?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들 의식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하나님과 내 자식만 딱 봐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이 54절 7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1장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대제사장 공회 앞에 네가 이것이 사실이냐는 OX 부분에서 우리 스데반의 죽음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 부분에 거짓의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요 복음의 기준은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7절 1절을 읽은 부분입니다. 이게 뭐 내 신앙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기준을 정하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냐 못 믿었냐 헌금을 많이 했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직자냐 아니냐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적어도 내가 이 부분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기준의 부분이죠.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그 다음에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또 잡을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말씀. 우리가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영적인 게 통하지 않으면 숨 막힌다고. 우리가 이게 영적인 터칭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다른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율법에 대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1장부터 끝장인 부분을 말씀했는데 그들이 뭐냐? 마음에 찔려 일을 간대요. 일을 아니 욕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일을 가는 그냥 이 양심에 찔렸다는 거죠. 양심에 우리가요 이 양심의 법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다. 이건 누구나 알아요.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이 좀 있었는데 내가 좀 잘못했더라고요. 내 양심이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어. 내 양심이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진짜 아니었거든요. 제가 잘못했거든요. 내가 딱 성령이 저에게 딱 그 상황에 대한 이 딱 수치감을 주더라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읽는데 50회 본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도 말 안 한 거랑 여기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진 거나 매한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좀 착하고 너는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면 50호 100호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는 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양심이 찔리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또 다른 부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딱 주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딱 본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우리요 육안 다 보여요. 저 머리가 빨갛구나 노랗구나 불신자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뭐냐 우리 하나님 자녀가 영안이 있어야 돼. 영안. 나 이렇게 살다가 우리 옛날에 있잖아. 나 이렇게 예배 안 드리다가 하는 게 맞겠구나. 우리 옛날에 우리 하나님 칠 때가 됐는데 왜 안 칠까? 나 하나님이 지금 다리 몽댕이를 뿌릴 때가 됐는데 나는 알고 있잖아. 지금 잘못한 거. 예배도 안 드리고 불신자처럼 입 벌리고 자고 있으니까. 근데 막 불안한 거야. 하나님이 때릴 때도 됐는데 그럼 만약 이제 문제가 오면 나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왠지 더 시원해. 맞은 거에 대해서 그럴 줄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전에 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몽둥이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몽둥이를 벌고 있어. 근데 이제는 이것을 넘어 이 수비형이 아닌 공격형으로 가야 됩니다. 공격형. 축구에서 미드필드가 공격형과 수비형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디모데가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원래 꿈이었는데 미드필드 뛰다가요 포기했어요. 등치에서 밀렸어요. 이 미드필드는 속도도 정리하지만 기술력도 있으면 몸싸움도 잘해야 돼. 몸싸움. 우리요 몸싸움 잘해야 됩니다. 제가 잡은 부분이 뭐냐. 하늘에 열린 거를 딱 봤는데 그가 이 말하는 거예요.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요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달라들었다. 이게 불신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56절을 뭘 잡아야 되냐.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뭘 깨달아야 되고 내 미래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다. 말씀을 통해서 열려. 우리는 이제 스데반처럼 순교가 문이 열리면 이런 응답을 보겠죠. 근데 우리는 돌을 맞아 순교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은 미래를 보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단순히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의 부분과 여섯째 날의 창조가 끝나는데 마무리는 언제냐? 일곱째 날 예배. 이 예배가 창조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창조의 완성이에요. 완성. 마지막이 아니고 창조의 완성이죠. 이 예배는 내 인생의 완성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나보고요. 아이고 저 개 같다, 멍멍이 같다.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우리가 멍멍이 같다면 기분 나빠요.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멍멍이지. 맨날 먹고 똥 되는 일만 하는데 안 그래요? 생각이 없는 사람 맨날 그러잖아.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애들 좀 이따 논술 보냅니다. 우리 한 4학년 5학년 되면 논술해요. 생각하라고 보내는 거야. 엄마는 집에서 아무 생각 안 하면서 애는 생각하기를 원하지.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논술을 해야 된다. 서론 본론 결론. 애들이 엄마나 하세요. 엄마나. 하나님, 내가 미래를 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여지고 그 앞에 인자가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전부고 기준이다. 그 관계 속에 내가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가정에서는 아내이고 가정에서는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 다음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우리와 함께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함께. 시대는 다르지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을 받는데요. 증인들이 제가 검정글씨로 해놨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문자를 몰라서 제가 깜정글씨를 했을까요? 이면적인 게 뭐냐?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는 늦게 좀 태어났죠.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로 뽑지 않았어요. 그는 따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동시대 살면서 이 선교 원년에 우리가요, 누구는 응답 받는데 누구는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응답은 같이 받아야 됩니다. 동시대 사람인데 누구는 순교를 하고 누구는 그 순교의 증인적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증인의 자리에 서는 부분에 있어요. 같은 시대인데 자리가 다른 겁니다. 좌편과 우편이 다른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좌편에 있지 않도록, 이는 이상한 증인 앞에 서지 않도록. 그래서요, 스데반이 받은 응답의 부분이 뭐냐? 말씀의 망대가 확고했던 스데반, 거기에 이 시대의 중직자의 모델입니다. 그래서요, 메시지만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결국은 말씀이 있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고, 우리가 그 상구산 기도 속에 그 삶의 그 영역이 뭐냐?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육신적인 거 손해볼 것 알고 영적인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 자체가 영역이에요. 그게 영적인 힘이 있을 때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하냐? 타협을 하게 되네요. 누나 좋고 매부 좋고. 라오디아 교회죠.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고. 원수는 없겠죠. 원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뱉어버린대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이 이 여자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머리를 뽑아버려야 되지 않아요? 아니,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교회 오빠였어요. 근데 그 교회 청년들 가보면 막 같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선을 분명히 하라고 그랬어요. 어깨에 손 올리는 거는 나 외에 어떤 자도 없다. 아니, 어디다 손 올리냐고 그랬어요. 그건 교회 동생이래. 그건 그쪽 사정이고, 결혼한 이후에는 어깨 위에 허리부터 여기 손 올리는 자는 나 외에 없다. 선을 그어줬어요. 머리털 뽑아야지. 그리고요, 한참 후에 우리 디모데를 낳았는데 그 서초동을 다니는데 그 직원이 가양동에 산다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출퇴근을 같이 하겠대요. 그것도 옆자리에 앉혀서. 그런 복음 안 전해도 되니까 내가 옆자리 앉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붙여가지고 복음 전하게 할 테니까 어디 그 옆에다가 앉히냐고 제가 손을 딱 그어줬어요. 믿음이 없는 건가?
손을 그어줬어요. 우리가 참 중요한 어떠한 이 부분에 제가 웃으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내 남편을 지키기 위한 나의 이 선의 부분인 거예요. 아니 뭐 복음 전하세요. 나 그런 복음 안 줘도 된다 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스데반의 이런 기준의 부분 안에서 하나님 네가 이것이 맞느냐? 내가 이것이 맞습니다. 선택의 기준에 이렇게 확고하게 스데반처럼 말씀이 있는 중직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데반이 순교의 응답을 받을 때 돌무덤의 부분이 소대지에 시대를 변화시킨 순교자 스데반의 부분에 제목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새로운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흩어짐이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다가 새로운 선교의 발판을 하는데 나중에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메인의 부분이죠. 파라와 녹칼이 함께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예배는 우리가 또 여기가 녹칼이 될 수 있지만 예언교를 하면 우리가 파라거든요. 우리 현장에 나가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맞는 돌무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욕하고 나에게 이상한 부분 말하는 거 그렇게 막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겠어요? 나쁜 소리를 많이 듣겠어요? 강하다? 세다? 뭐 기타 등등. 그래서요. 목소리 큰 거는 사실이니까 영적인 부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 부분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제가요. 결론에 너무 웃겼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니 뭐하다가 왔노? 하나님 물어보시면 아이고 내가 돈 벌다 왔습니다. 거기서 조금 해가지고 성경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근데 여기 책에 너 뭐하다가 왔노? 이런 부분이 나의 이 말이 책으로 나왔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막 웃었어요. 저 음성을 들은 자는 똑같은 응답 받으셨죠? 예, 강단에서 확인시켜줬습니다. 책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하다가 왔노? 복음 비슷한 거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중직자 스데반으로 하나님 사도로 그렇게 왔노라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다가 왔노? 먹고 똥 싸다가 왔습니다. 직장 열심히 다니다 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아버지 집을 건축하다가 왔습니다. 적어도 네 새끼는 어떻게 키웠냐? 예수님의 제자로 키웠습니다. 네 가정은 어떻게 세울래? 복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역동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잖아요. 김사부. 우리 의료인이라면 김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포커스는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포커스는 좀 다릅니다. 지금 나인에서는 외상센터에 닥터를 오너를 세우면서 오는 두 사람의 이 가치관, 망대가 다르잖아요. 그 한 사람이 무너지는 자신의 살아온 인정받고 실력 있는 교수고 실력 있는 의사지만 그 뒤에는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없고 뭣도 없고 실력은 좋지만 제자가 있는 두 가지 부분에 이름은 김사부지만 그 안에 베이스의 부분은 의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눈은 뭐냐? 그 안에 이 김사부가 세우는 제자의 응답이에요. 너무나 멋있는 외상센터를 세팅하잖아요. 제가 이 제자, 중직자를 세우고 청년대학을 세우고 르넥넌트를 세워서 내가 이 선교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 앞으로 이 선교의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료, 선교, 캠프의 응답을 받는 이 캠프 속에 일반인이 들어오고 이 캠프 속에 의료인이 들어와서 우리가 선교의 의료의 부분은 의료인이 받지만 거기에 선교 캠프는 모두가 받는 응답으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나의 외상센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사람을. 거기에 김사부가 실력이 좋다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보는 시각으로 또 다른 제자가 나오는 눈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스승이 있는가?
나를 가르쳐 줄 스승이 있는가? 이번에 중요한 부분을 뭘 말했냐? 나에게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욕을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부는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 준대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야단이 아니라, 너무 멋있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 예원교회 전체의 우리의 리더의 부분은 정은주 목사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선교는 저와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가,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가, 저 시선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이드 응답이에요. 사이드 응답. 선교를 안 가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금요 말씀에는 제가 메시지는 하지 않고 아까 여기 중요한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본문의 부분을 민섭 청년이 다 읽어주세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수술은 말씀의 메스,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어휘랑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는 멋있는 어휘 구상이 아니에요. 뭐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나를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을 확증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대? 인간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이렇게 돌보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우주의 그 부분이 너는 이걸 누군 듣고 이건 누군 들은 게 아니라 나에게 딱 맞춘 거예요. 요즘에는 저희 친정엄마가 잘 안 오시는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단명할 바자인데 이제 살아 있으니까 지금도 엄마가 80이 넘은데 오면 주방에 있거든요. 나한테 내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다 나한테다 갖다 놓는 거예요. 먹으라고. 내가 내 딸이 우리 누리 디모데는 안 보여. 근데 나는 뭐냐? 내 딸이 보이는 거야. 내 아들. 난 가서 여기다 밀어 넣는 거야. 누리야 이거 먹고 디모데 먹고. 나보고 하는 말이 니나 먹어라. 너 먹어 너. 나는 그게 안 들어와. 우리 자식 먹이고 싶은 거야. 이게 뭐냐? 다 부모는 내 자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손주 손녀는 둘째인 거야. 네가 먹으라는 거야. 네가 이것들은 다 나중에 먹으려면 너무 많대. 어떠한 상여도 뭐냐? 내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손교만 보여. 우리 아이들 저 강단에 올라가잖아요. 수아 라이 이런 애만 보여. 다른 애들은 안 보여. 오늘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 안에 누구만 보이겠어요? 이 많은 목동 가운데 다 이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가 보일까요? 다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이 뭐냐? 나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따지세요. 사람들 앞에서 내 가치는 너무 작아. 저 사람은 좋은 데 나왔는데, 저 사람은 의사인데, 나는 너무 학벌도 없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데 있고 나는 그 시간에 놀았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공평한 거예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잘했으면 의대를 갔겠죠. 그 의사들이 공부한 거예요. 엄청.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 정말 내가 이 땅에 우주에 한 명만 있어도 예수님이 오신 만큼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거.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 내 자식밖에 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영적인 존재감에 대한 부분에 내 스스로 존재감을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요 이 말씀 속에 내 존재감을 넣어주고 너무너무 당당하게 나아가잖아요. 강야 기도가 뭐냐? 가장 어려울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감의 부분에 여기 보라색으로 한 거 메시지입니다. 보라색은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민섭이가 이거 다 읽어주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당당함과 어딜 가든 영적 존재감을 가져라. 실실 빠지고 공동체에 도움 안 됨. 사는 것이 전혀 영향력 입히지 않음. 삶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위기 가운데 갈팡질팡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재감 있는 신앙생활 하도록. 이번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책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스데반의 선명한 부분처럼 우리가 이거를 귀담아 들어야 되겠구나. 금요 말씀에 왜 목사님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누구냐?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우리 목사님이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가치. 그래서 결론의 부분은 새로운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끊임없는 도전을 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안주하게 만들거든요. 안주. 특히 부모들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들어요. 요즘에는요 왕따가 그냥 뭐 찌질해서 왕따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왕따 당합니다. 우리 이 시대는 정말 무서운 시대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는 자 되시고 주저주저하지 말래요. 세상에 나가면 착하면요 바보 취급받습니다. 영악하면 사람도 안 붙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말아요. 오늘 분명하고 선명한 선을 어떻게 해줬냐? 스데반의 선을 말씀의 기준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또 선명한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성취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